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진정한 자유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자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7월 4일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독립기념일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큰 기념일 중에 한 날이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이 이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독립을 했냐면 영국에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3개의 주가 1776년 그때에 13개 주가 있었는데 그 13개 주가 실은 비록 여기 지역은 이 미주 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좀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13개 주가 모여서 이제 독립한다.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제 독립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독립을 이제 하겠다고 결의안을 1776년 6월에 그렇게 결의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한 달 후에 7월 2일은 미국의 의회가 미국 독립을 이제 공표를 하고, 그리고 이튿날이었던 7월 4일 날에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작성한 이 독립 선언서를 이제 공표함으로 미국의 그 독립일이 이제 선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의 이 국가인 이 미국이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날이 바로 오늘 또 내일 있을 7월 4일 독립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기 사는 사람들은 메모리얼 데이와 이 독립기념일을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그런 미국의 명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일제 일본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36년간 정말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는데, 그때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나라가 독립을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그 독립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 자유의 날을 지금도 그렇게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다면 미국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자신의 그런 독립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를 되찾는 것만큼 가장 크고 기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속박당하고 제재당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자유자이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신 명령, 너희는 모든 만물 위에 서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비단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통치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모든 만물 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존재도 인간 위에서 인간을 속박하고 제재하는 그 어떤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만물 위에 높이 있는 자유한 존재,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어떤 만물도 너희를, 자연도, 어떤 우주도 너희를 속박할 수 없고 제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너희 위에 너를 창조한 내가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위치를 알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 위에 너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잊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한 너희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그 자유를 속박하고 빼앗기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우리 귀에 속삭인 거죠. 너는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야. 진정한 자유자는 너 위에 아무도 없을 때, 심지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계시지 않을 때 너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아직 자유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속박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사탄이 인간의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인간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안에는 어떤 열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내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위에 있으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사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인간에게 속박과 제약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넘어서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고 했던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첫 번째로 너는 평생에 일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넘어서면 진짜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에 속박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일하지 않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일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이 또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주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노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입니다. 물론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또 가치도 부여해 주시고 또 노력에 따른 결과도 주시지만 실은 이 노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을 때에는 원래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자라게 하시는 모든 과실과 또 열매들과 모든 자연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그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일에 묶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어제도 죽도록 일하고 또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끊임없이 그래야 우리가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자, 흙으로 돌아가란 말은 죽는다. 너는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시간의 속박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이제 너의 영생은 박탈되었다. 너의 인생은 짧은 인생은 이제 정하여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제한을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다 보면은 참 땅이 넓죠. 그러면 정말 보고 싶은 곳도 많고 또 아름다운 곳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무슨 영상이나 유튜브 보면
야, 이런 것도 있어? 야,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갈까요? 뭐 많이 가봤자 뭐 100곳이나 가겠습니까? 뭐 좀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200곳이나 가겠습니까? 그거 말고 정말 수천 수억의 수많은 좋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지 못해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데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30년, 40년, 길어봤자 50년이면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여러분 기껏 해봤자 40년에서 60년밖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꿈도 우리가 꾸고 항상 꿈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그 꿈을 이루는 기쁨 가운데 살고 싶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생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하나나 두 개 여러분 꿈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를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역을 벗어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제약이 생겼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대적한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두루 도는 그 화영검과 그룹들, 천사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히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간에 막아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잃어버리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시한부 인생, 가장 비참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탄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서려고 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벗어나면 자유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속박을 받는다. 하나님 통치 안에 거라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음성에 여러분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유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으신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유가 주어져요. 왜 자유가 주어질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성령에서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고 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몰살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굽과, 여러분 애굽의 왕과 애굽의 그 군사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그 악의 영들,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고 세상 백성들을 자기 손안에 그렇게 통찰해 두려고 하는 그런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의 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왕과 그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사탄과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모든 악의 영들, 그들이 행하는, 너희들에게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 속박된 거짓말, 모든 아픈 것,
그런 것들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내려고 내가 왔노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아서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요,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의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어라. 하나님이 속박자다. 하나님이 너의 자유를 박탈했다. 다 거짓말이죠. 그러고 나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 말을 듣고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식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저주가 임했고 속박이 찾아왔고 자유가 박탈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호도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오히려 자기 안에 얽매이게 하는 그 나쁘고 정말 멸망당한 마땅한 그 사탄, 그 마귀와 그 하는 모든 행한 일을 다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유하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죄를 아무리 뜯어내고 싶어도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힘으로 뜯어낼 수가 없고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죄를 파하시고 멸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주어졌던 특권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떤 특권이 주었습니까? 제일 먼저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가장 먼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지만 우리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다시 살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과 육체와 영혼을 다시 회복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시간의 제약에서, 시간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으나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의 속박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노력한 일의 결과를 주시며 심지어는 노력하지 않은 일까지도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노력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이끌어주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든 세상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떨리는 그 마음,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속박했던 그 두려움,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집니다. 이게 자유함 아닙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던 내 인생이 이제는 주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 그런 물질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기뻐하시잖아요. 행복해하시지 않습니까? 새신자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보면은 모든 성도님들 다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그 어떤 보상을 받은 것보다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의미와 또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급한데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걱정과 두려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서 채워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또 돌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가면 그것은 속박받는 것이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구나 하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 느껴보셨지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오히려 자유하지 못합니다. 더 제약이 있고 더 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있지만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능력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고 싶어요. 그런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계획대로 살면 평탄대로 갈 것 같은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면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오고 달려들어요. 마치 배를 골문 그 늑대들이 오랫동안 배 골문 이 늑대들이 어린 양이 지나갈 때 왁 하고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다 이렇게 뜯어가는 것처럼 인생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정말 한 발자국만 내밀었는데도 방해거리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이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성령이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분이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은 미래에 된 거잖아요. 내가 미래인가 뭔가를 이루고 또 계획한 것들 이 바라는 것입니다. 퓨처 미래에 된 거죠. 근데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거쳐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도 믿음이라는 그런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무나 주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한 자원과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주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하지 아니하시면 그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게 다 비유입니다. 그럼 왜 비유를 하셨을까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왜? 비유가 참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유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랄까요? 창세전부터 드러낸 것을 아무나 너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 귀한 것 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그것을 해석받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 아니면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냥 모든 것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좋은 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자유,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제 앞으로 또 살아갈 텐데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어떤 떨리는 마음으로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이 인도하신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고민하고 걱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령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분이시다. 지금 내 환경은 어렵다. 고통스럽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있어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세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인생 모든 계획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계획이 그 훌륭하고 멋진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여러분 내 계획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한번 순종해보는 그 믿음의 그 발걸음, 믿음의 그 길을 여러분 가로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 4일이 되면 여기저기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독립을 기뻐하면서 이 하늘의 축포를 띄우면서 기뻐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들 그 자유의 날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7월 5일 다음 날 되면 또다시 모든 일과 세상의 그 모든 고민과 고통 속에 다시 속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유의 나라라고 하지만 실은 자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속박의 땅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 다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엊그제 제가 사는 리치필드 공원 성대한 그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7월 4일 이번에는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7월 2일 날 금요일 날 불꽃놀이를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오색 빛깔을 터뜨리면서 펑펑 터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휘바람을 불면서 막 환호했어요. 야, 인디펜던스 때 우리가 자유한 날이다.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불꽃을 보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불꽃이 저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불꽃이 아닐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늘에서 팡팡팡 터지고 막 화려한 불꽃이 튀는데 우리는 기뻐서 환호성을 부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포탄이 날아오는 불빛입니다. 포탄이 터지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터지는 그런 불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꽃을 바라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자유함이라는 것은 없구나. 이 세상에는 자유함이 없구나. 전쟁이 터졌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하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 다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고 가로막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너희 인생을 내게 맡겨라.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실 때 우리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마치 기계처럼 로봇처럼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안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자유를 망가뜨리고자 하고 또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자 하는 그 모든 악한 영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자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고 우리가 꿈꾸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해결 못하는 그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살아갈 때, 이전에 죄 짓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진정한 자유,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자유함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 그리고 영혼의 그리고 육체의 독립기념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